6일 우리 연합 구순 모임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화면을 이렇게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오늘은 제가 그 하나님 나라 그 타작마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싶어요. 그래서 타작마당 하니까 좀,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서를 한번 읽고 그다음 제가 마태복음을 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몰라 할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가 이렇게 오는 거라.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보면 이제 4절에 보면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막 너무너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막 쫙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오는 것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항상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는 말씀으로 교제를 하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우리 저 영서 성기민님이 계속 형님,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빨리 내려와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형님한테 달렸습니다. 매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응. 야, 이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그런 이야기해도 잘 못 알아듣나 싶어서 다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뭐 계속 들어보셨겠지만 또 들어도 재미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니 무슨 말인가. 저는 다른 말로 하면은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알곡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큰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지금 하늘 아버지를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추수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잘 익은 곡식은 하루빨리 농부의 곡간에 들어가는 기쁨의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된 소식을, 그 알곡들에게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라. 그 예수가 없으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안 되는 그 정말 헐벗고 굶주린 백성에게 이 복음으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의 순환적인 시간, 매일 밥 먹고 출근하고 뭐 퇴근하고 하는 이런 순환적인 시간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안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충만한 하나님의 때의 시간을 가지고 예수가 지금 오신 거라. 그러니까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항상 현재적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뭐 여러 군데서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나라 뭔데? 뭔데 자꾸 하나님 나라 하노?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이렇게 탁 꼬집어서 물으면, 영수가 내보고 매일 얘기하지, 꼬집어서 물으면 말하기가 애매해지는 거라. 근데 우리가 옛날에 알 때는 그냥 어떻게 알았는가, 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것, 뭐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좋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손에 탁 이렇게 안 잡힌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 하면은. 그래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손에 안 잡혀요. 하나님 나라 손에 안 잡힌 겁니다. 생명, 이것도 손에 안 잡혀요. 안 잡히지만 우리가 또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완전하게 안다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시간을 늘 쓰잖아요. 몇 시에 만나자, 언제 만나자, 뭐 몇 시,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그럼 사람들이 시간을 잘 아는 것 같잖아요. 시간을 한번 말해 보세요 하면은 시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늘 시간을 사용하고 시간 안에 살지만 정의해보라고 하면은 이 막연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아는 것 같은데 말하기 곤란한 이런 상황.
이걸 아포리아라고 이제 그리스 말로 아포리아 이런 말인데 이건 뭐 말할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고 난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모순이라고 말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 이런 것 이런 의미를 아포리아다 이런 말을 씁니다. 원래는 이제 막다른 골목이다 이런 정도의 뜻으로 쓰이는데 우리가 시간을 말씀드리면은 이 시간을 말하라 했을 때 시간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간은요 다 그냥 없어져 버려요. 내 인생에서도 시간으로 말할 때 사건으로만 기억되지 사건이 없는 시간은요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요. 음, 죽어버린다니까. 유식한 말로 뭐 철학자들 쓰는 말로 비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존재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존재가 비존재로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살다가 죽는다. 이런 의미와 똑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우리가 아는 것 같고 우리가 늘 누리는 것지만은 그냥 왔다가 가기 때문에 다 쭉 없어지는 거예요. 쭉 없어져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은 이 시간을 갖다가 기억이라는 체계를 통해 가지고 사건으로 딱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사건을. 그 사건에 붙들리지 않는 시간은 없어져 버려요. 예를 영식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은 어둠이요 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은 거라 사건으로 딱 왔기 때문에 카이로스 시간으로 딱 왔기 때문에. 근데 영식님 그때 그 말 듣고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시간들은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복음을 들었다 이런 어떤 결정적인 사건은 다 우리 속에서 영원히 남아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된 시간만 진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카이로스 시간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길었는데 예수 사건은 영원히 기억된 현재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수 사건은 영원히 기억된 현재라. 과거도 음,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 인생을 180도 뒤집어 놓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예수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예수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못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의미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부연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요즘 뭐 11시도 하나님 나라, 쉴까도 하나님 나라, 뭐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돼요. 저는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잘 된 거다. 왜냐하면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여튼 좋은 현상이다. 하나님 나라가 하여튼 시끄럽게 자꾸 이제 번져가니까 비난을 하든 그거 가지고 칭찬을 하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주된 관심사로 등장한 것은 너무너무 고무적이고요. 신모띠를 외치는 것보다는 훨씬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신모띠를 외치면 갈라지게 돼 있어요. 열리 목사님은 신모띠 안에서 하나를 만난다 하지만 그거는 이론적이라 만난다 하는데 다 갈라지는 거예요. 외치는 자와 외치지 못하는 자. 근데 하나님 나라가 계속 말해지면 이 나라 안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누구와 함께 왔는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예수가 나에게 왔다는 것은 내 나라, 내가 내 나라라고 하는 내 세계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내가 통치하고 내가 주관하던 내 질서를 싹 망가지게 만들고 새로운 질서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원 내게 했도 끝이 났어요. 끝이 났어요. 이 노래 있잖아, 그지? 나는 이 음. 말씀 준비하면서 야, 이 말씀 이 노래 생각나대. 노래를 잘 못 불러가지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계획을 다 끝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어. 예수가 오셨다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소원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됐다 그 말입니다. 빨리 엎드려 항복해야 된다. 난 그래서 신부들이 사제 서품하면서 그 뭐야 주교 스님 신부님 앞에 촥 엎드려 가지고 머리까지 땅에 쳐박고 엎드려 있는 거 그게 완전한 표현이라 생각이 들어요. 나는 없습니다. 이제 절대적으로 당신의 집에만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만 100% 따르고 살겠습니다. 이런 선언이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것은 더 이상 다른 세계는 없다. 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내가 지배하고 내가 통치하는 이 세계는 끝난 거라. 그죠? 그래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살던 세계가 종말이 왔다. 이 종말로 돼. 그 어떤 사람은 종말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자기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수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종말이 왔다 그런 말입니다. 일제 통치가 끝나고 우리 정부의 통치가 새로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8.15 해방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잖아. 마찬가지로
옛날에 목사님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저 남양군도의 불 속에서 아직도 항복한 줄 모르고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 매여 가지고 죽음에 매여 종로를 하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 모든 옛 질서를 다 끝냈어요. 그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왔는데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왔는데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우리가 우리 인생에 불쌍해요. 끝났는데 끝났는 줄 모른다. 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어디 있냐? 언제 오나?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5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게 다 헛소리라. 네? 5년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5년 전에도 사실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소리라. 몰랐다는 거야. 5년 전에 있었던 거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어야 하나님 나라. 문제는 내가 그 앞에서 불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었어. 십자가에 가야 시작되는 게 아니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에 왔다 하고 외치고 와서 그 친구가 되고 뭐 세리한테든지 뭐 창기한테든지 뭐 병든 자한테 찾아갈 때 뭐 십자가 신못지 말아라 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죽어야 된다 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찾아가서 친구가 되고 그냥 밥 먹고 사교야 내려오너라 해서 밥 먹고 한 거라. 이게 하나님 나라 온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시인하면 되는 거라. 그분이 오셨다는 걸 내가 인정하면 되는 거야. 아멘 하면 내 세계는 끝나는 거야. 바로 즉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 지금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자기 자신으로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야, 이게 할렐루야라, 할렐루야. 즉시 바로 내게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항복 선언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즉시 하나님 나라가 오잖아요. 어디 이게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을 상징하는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도 없고 지금 교회당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시간을 나타내는 BC, AD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라. 예수는요, 비포 크라이스트, AD, 아노 도미니 이런 그 순환적인 시간 안에는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 크로노스 시간 안에는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5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아멘 하는 내 인생 안에 즉시 임하는 하나님 나라니까요. 이건 주관적으로 임하는 나라를 할 수도 있고 주관적으로 누리는 나라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객관적인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형제들을 보면 우리가 또 함께 누려지는 거라. 야, 그 주관이다 객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생명 안에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명 안에 있는 나라. 그래서 누가 훔쳐갈 수 없는 나라. 어떻게 훔쳐갈 수 있겠어요?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을 수도 없는데. 그지? 근데 지금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감 떨어지길 입 벌리고 기다리고 누가 떠먹여주길 기다리고 있으면 100년 기다려도 하나님 나라 오지 않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 예수의 복음. 제가 목요일날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복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요. 예수의 복음하고 조금 다르다는 걸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무엇을 복음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 이게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요. 예수의 삶이 통째로 없어졌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가 하면 죽음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죽음에 매여 있어요. 십자가에 못 내려온다 하는 그 죽음에 다 매여 있어요. 오늘 이 마가를 통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예수가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라. 예수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 됐다는 것. 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왔다. 예수의 탄생과 삶과 죽음이 모두 함께 우리의 복음이 된 거지 어떤 일부분만 복음이 된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는 하나인데 삶에서는 다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라. 이게 정말 관념적인 소리예요. 관념적인 소리.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죽은 예수에 대한 관념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전제된, 부활이 전제된, 어떻게 보면 좀 불쾌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복음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 죽음이 전제된 이 복음이 교회를 막 소란케 만들었잖아요. 근데 마가는 전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마가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있는 생명체 자체인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쁨과 환희의 복음이에요. 마가의 복음을 내가 보니까 마가는요 진짜 진솔한 사람. 마지막에 죽을 때도 예수가 죽을 때도 큰 소리를 지르고 죽었대요. 뭐 다 이루었다. 뭐
아버지 뜻대로 하실 이런 헛소리 안 하고 그냥 큰 소리 외치고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외치고 죽었다는 거라. 그 생생한 예수 자신, 진짜 예수를 날 것으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가지고 온 거라. 나는 그래, 이 마가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음, 너무너무 신통방통해요. 막. 이 마가 없었으면은요,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거기다 떡칠 해놨어요. 막. 흰 칠, 검은 칠, 뭐, 오만 칠을 다 해놓고, 막, 거기다가 막, 오만 거 다 갖다 붙여놔가지고, 도대체 예수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야, 이 그 참 마가 그때 옛날에 장영성 목사님이 말씀할 때 들어보니 마가 이게 농띠던데 막 바울 따라다니는 데가 또 삐져가 또 집에 돌아갔다가 뭐 막 헤매기도 하고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 예수를 갖다가 베드로 따라다니면서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야, 이 생생하게 막 드라마를 쓴 거라 마가는 예수에 대한 드라마를 막 간략하게 썼어요. 뭐 길지도 않아요. 1장부터 16장까지 막 간략하게 그 마가가 전하는 이 예수를 보면요. 예수 공생이 3년인지도 모르겠어. 한 8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간단하게 썼어요. 간단하게 썼는데 그 예수 엑기스가 통째로 다 들어있어. 이 마가 안에. 그래서 야 얼마나 감동적인 드라마인지 모르겠어요. 살아있는 복음이. 그러니까 그 예수를 딱 만나니까 물동이를 던지고 가서 온 마을에 내가 예수를 만났다. 어? 내가 정말 하나님 아들을 만났다고 외치는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라. 이거 뭐 신모티 했다고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살았어. 나와 전혀 다른 사람. 어? 율법에 매여서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게 율법을 해체시키는 한 사람을 만난다.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하는 너무너무 놀라운 분을 만난 거예요. 인생이 정말 갈급하잖아요. 늘 목마르고 늘 배고프고 굶주리고 외롭고 그런 인생에게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 방에 딱 날려버리는 야 너무너무 놀라운 야 살아서 숨쉬고 행동하는 어디 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는요 뭐 곧 막 계속 움직여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금방 뭘 인통하고 금방 하고 거의 막 얼마나 막 이 내가 그 목요일 날 펄떡펄떡 뛰는 생선 같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정말로 그런 게 느낌이 오는 거야. 그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삶에서도 죽음에서도 우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정말 알아져 가게 된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의 복음은요, 그냥 편지고 권면이고 이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바울이 막 긴 오랫동안 막 선교 활동하러 갔지만, 그냥 바울이 전한 것은 전부 다 편지로서 남아 있는 건데,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책상 위의 복음이라 말할 수 있어요. 말은 웅장하지만 서신서기 때문에 자기 내면에 있는 어떤 생명에 대한 것을 기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마가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은 살아있는 예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동이라 막 들으면 금방 막 가슴이 쿵닥쿵닥 하는 거라 드라마고 바로 오늘 현장 안에서 이 복음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가 그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몸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그가 왔는데 내가 끝난 거예요. 당신은 어둠이여 하는 사람이 왔는데 영시경의 예세가 끝난 것처럼 예수가 왔는데 내 세계가 끝난 거라. 내 나라 끝난 거예요. 꼬불쳐 둔 것이 다 들통난 거라. 이거는 육신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고요. 신모띠를 외쳐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자동으로 끝나네. 자동으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날 잘 살게 해줄 거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영광스럽게 해줄 거야. 하는 그런 메시아 사상도 싹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서요. 이런 메시아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음, 정말 많아요. 자기들이 대국교회 왜 왔는지를 몰라. 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아직도 이런 메시아를 기다린다니까요. 뭐 안 편하다, 뭐 불편하다, 와 이러는 뭐 전부 자기 형편이라. 예수는 우리 형편 들어주려고 오신 분 아니에요. 음, 우리의 모든 걸 일소하려고, 정리하려고, 싸그리, 이번에 저 뭐야, 모로코에 홍수 나듯이 대홍수로 막 싹 밀어버리려고 오신 분인데, 거기서 뭐, 네 형편, 내 형편,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어떠니 저떠니, 예수가 다시 오면 뭐라 할지 모르겠어. 이스라엘이 오매불만 기다리던, 그 다윗 같은 왕을 지금 기다린다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 아닙니까? 야, 근데 그냥 끝나버렸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인간적인 기대나 소망, 이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기 소원과 계획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는 요즘 이게 어느 날 요즘 교회에서 이상한 전설들이 돌아다니대요. 세상에도 이런 게 있어요. 도시의 전설. 들어봤습니까?
도시의 전설. 도시의 전설은요, 출처도 없고 전파자도 없는데 그냥 괴담처럼 도시 속에 떠돌아다닙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의 전설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말도 저런 말도 막 귀신처럼 막 떠돌아다닙니다. 나는 이걸 교회 전설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런 소리들이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예수가 왔는데 이상한 소리들이 막 지금 돌아다니면서요. 난무하는 거라. 난무해. 사람들은 막 어지럽게 하고 해방하고 출처도 불분명하고 소리 소문도 없는 그런 많은 전설들이 떠돌아다니는데 전설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가 오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000년 전 그때도 왔고 지금도 오고 있고 장차도 오실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이 아담의 시간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아담의 시간을 박살내버린 거라. 지난번에 영성 형님이 예수님 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하는 성경은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하늘이 찢어지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늘이 갈라지고 이거는 갈라졌다. 천지가 개벽이 됐다. 그 말이잖아요. 천지가 개벽이 된 것은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거라. 그리고 예수는 세례를 받는 그 즉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너무너무 놀라워. 아, 그러면 나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막 내가 자신이 감당이 안 되대. 어? 카이로스의 시간.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점령이 되고 통치되고 그분만 온전히 나타내는 그런 날이 온 겁니다. 나는 요즘 내 인생을 보니까 그래요. 나 이렇게 야, 내가 하나님에 미쳐가지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24시간 막 꿈에도 막 나타나고 이런 인생을 살리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나는 정말로 막 목사님 떠주는 거 잘 묻고 그냥 막 형제들하고 적당히 잘 살고 막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지금 전시간 사역자 된 것처럼 막 돌겠어. 근데도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다른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내 24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이 지배하고 쓰시는 거라. 와, 왜 내 인생 안에 내가 뭐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된 아멘. 것도 아닌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아멘. 아, 네. 난 마가가 너무너무 고마워요. 어, 마가는요, 내처럼 막 애들을 줄 모르는 사람 같아요. 바울처럼 관념적이지 않고요. 휘황찬란하진 않아요. 근데 살아있는 예수를 펄펄 뛰는 그 가짜은 생선 같은 예수를 갖다 내게 전시해 주는 거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가 살고 보여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 자신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게 이 시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현장에서 오늘 그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산다는 말이 성경에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라. 왜? 아멘. 그 밭 속에 놀라운 보화가 숨겨져 있으니까. 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집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안에 이렇게 놀라운 비밀을 숨겨두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속아서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예수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라. 탁 뒤집어 보니까 그 속에 보화가 우르르르 쏟아져 나오네. 숨의 보화가 들어있는지 몰랐어. 탁 뒤집어 보니까 주머니 속에 들어있고 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라. 야, 언제 이런 보화가 들어있었나. 음. 이걸 알면요.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사건이 없어요. 그죠? 저 어디에 지진이 나고 어디에 물난리가 나고 그게 사건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 인류에게 찾아오셨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아, 참 아멘. 우리 기독교 안에서 신같이 알았던 그런 예수, 성경 안에서 피상적으로 알았던 그런 예수가 아닌 참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나와 음. 똑같은 사람으로 숨쉬고 먹고 그렇게 살다가 간 그 예수를 우리가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진짜로 깊이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아멘. 이거는요, 신학을 통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철학을 통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요. 신학자나 철학자가, 그러니까 뭐 인간을 한번 알아보겠다 하지만, 그런 어디에 신학에도 속하지 않고, 철학에도 속하지 않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근데 참 사람으로 왔는데, 그 안에서 참 하나님이 100% 표현된 거라. 하나님을 해방시켜 준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 보여주기 위해서 새 창조의 기원으로 오신 거예요. 새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 한 아, 사람으로 말이에요.
아멘. 대국교에 온 사람들 치고 옛날 기독교 신앙의 연장선으로 알고 온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게 알던 사람들은 지금 또 다 빠져나간 것 같아 보니까 예세계로. 이 교회가 지금 걸빙하거든. 왜? 그런 생각 있는 사람 다 어디로 빠져나가고 없고 우리는 그래도 막 주야장창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홀라당 남은 것 같아요. 응. 저도 생각해보면 나도 처음에 뭔가 다르다고 알고 그렇게 느끼고 부름받아 왔어요. 근데 처음에 딱 얼마 좀 있어 보니까 아 이거 아니다 여기 있다 내 인생 망했다. 내가 응. 직감적으로 내가 딱 싫어가지고 도망갔지. 10년 동안 도망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봐야 별 거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왔는데 와서 이 참사람 예수를 새롭게 알게 됐고 이 사람 안에서 첫 생각이 드는 생각이 나는 내 소원을 가질 수 없구나. 내 계획을 가질 수 없구나. 소위 말해서 내 인생 정쳤구나. 아담적인 면에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그러시면 정쳤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 길인데 뭐 정해진 길이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라. 아멘. 참. 그러니 이 참 그런데 내 소원을 가질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 자신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살게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가면 갈수록 더욱더 예수 자신으로 우리 인생에 살게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요즘 영서를 보면요. 영서는 소원이 예수 소원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어. 예수가 죽이든 뭐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돼. 예수 영서 소원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오는 거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멘. 와야 이 아멘. 갈라진 게 다 하나 됩니다. 형님 빨리 하나님 나라를 끄잡아 내리라고 막. 저 난리도 아니라. 야, 내가 무슨 힘이 있나 하나님 나라를 못 데리고 오게. 응? 근데 우리가 첫술에 배가 부르지 않지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생명의 세계를 맛보면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응. 안심이 되고 그 예수를 나로 알아가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는 나를 얘기해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를 얘기해도 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응. 이게 다르지 않는 거라. 응. 다르지 않는 거라. 우리가 지금 교회 전체적으로는요.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이 신문지 아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 다 아멘. 알아. 우리 예수 생명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다 알아. 근데 왜 가르냐 이거라. 왜 가르냐. 이 참사는 예수 때문에 한 형제 자매를 만났던 정말 혈육을 나눈 형제들보다가 더 다정했던 우리가 이제 예수 때문에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 심판대에 있다. 우리가 서게 됐다. 참 아이러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심판대에 있었습니다.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는지 이제 심판대 위에 우리가 서게 된 거라. 아멘. 누가 알곡으로 추수되어지고 누가 가라지로 버려질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 나라 있고 없음에 안 달리겠어요. 우리의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안 달려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육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면서 응. 온몸으로 누리는 나라입니다. 생각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닌데 사람들은 다 관념적으로 생각합니다. 관념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신모티 외친다고 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오는 나라가 아니랍니다. 제가 목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형태를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 가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실제로 이제 알라도 우리 엘 하나님 가듯이 알라, 알이 이슬람도 하나님 믿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지 잘 몰라요. 뭐 같은 말을 쓰는지 아닌지 뭐 그걸 뭐 시시비비 할 수는 없지만 이 한 형제로 알고 한 조상 안에서 나왔으니까 이 후발주자 이슬람은요, 처음에 AD 한 700년경에 나왔을 때요, 이슬람이 볼 때는 유대교는 내 선배라, 내 한 형제고, 그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그 정말 존중해도 이랬다니까요. 그 누가 그 멸시하고 했나? 캐톨릭 그랬고, 기독교가 그러고요. 그 정말 하여튼, 지금은 이제 그것도 본받아가지고 이슬람이 더 악랄한 행위를 하고 더 못된 짓을 많이 하지만 초기에는 전혀 안 그랬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한 행위를 일으킨지 모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기독교가 판치는 세상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바벨론 포로를 갔다 나와서부터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전 세계가 그래도 유럽이죠. 유럽을 흩어졌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직업을 못 가지겠잖아요. 그러니까 수전 돈 바꾸는 직업 정도밖에 못 가지고 한 곳에만 조그마한 공간에다가 전부 때려놓고 너는 여기서 나오지 마. 게토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막 개돼지 취급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니.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유대인은 이렇게 몹쓸 놈이야 하면서 스크루지 영감 같은 막 그런 소설을 만들어내가지고 유대인은 아주 막 피도 눈물도 없는 놈들, 돈밖에 모르는 놈들 이렇게 다 누명을 덮어 씌워놓은 거라. 그래 인정 청소하려 나타났던 히틀러가 얼싸 좋구나 하고는 막 싸그리 청소하자. 어차피 저것들 쓸어내야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목사들도 얼마나 많이 동조했는지 모르잖아요. 히틀러 혼자 그렇게 했다 할 수 없는 거라. 그 시대 상황이 그 사회가 동조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라. 지금 우리 교회도 세계로 나눠졌다. 참 답답합니다. 지금 보면 답이 없잖아요. 이게 우리 옛날에 상상 안 했어. 야, 우리는 한형제 한자매 막 우리 머릿속에 분리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다. 실제로. 예수 때문에 만났다가 예수로 인해서 갈라졌다.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우리 안에 있던 예수, 이 외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이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틀려져 가지고 없어지기 위해서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도요. 저도 얼마나 뭐 붙은 게 많습니까? 근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붙들어가 탈탈탈탈 털어내네. 예수 말고는 아무도 붙들 게 없도록 우리 황 목사님 저 누워서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요. 30년 전부터 딴 교회 간다고 하다가 이제 이런 일 딱 벌어지고 나 진짜 가쁘잖아. 거의 남는 게 없어졌어. 남는 게 없어졌어. 참. 아까 선미하고 통화했다 카대 내가 나도 10년 동안 갔다 왔으면 자기도 10년 동안 갔다 온다고 갔다 갔대. 아이고 참 꿈도 야무지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로 만나지는 자리는 어딘가. 하나님 나라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아멘. 아니면 어디서 하나로 만날 아멘.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거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돌아서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가던 길을 돌아서면은 다 하나로 만날 수가 있어. 다 하나로 만날 수 있어요. 신못들을 안 해치면 안 되고요. 한편으로는 대우기를 통째로 부정하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하나로 만나지겠어요. 나는 보면 야 난리도 이런 난리는 없다. 예수가 오면은 가슴을 치고 통곡 안 하겠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인 줄 알면요. 그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만나지지 않겠어요. 바벨탑을 쌓던 이 인간의 언어를 하나님 혼자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 했는데 나는 그게 저 과거에 그 먼 시대에 그런 사건인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난 거라.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음. 야, 참, 한 목사님한테서 한 교회에서 살다가 살았는데 지금은요, 서로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들어. 서로 개소리라 그래. 야, 참, 웃기는 세상이 왔어요. 웃기는 세상.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전혀 다른 나라가, 내가 알지 못하던 그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왔어요. 예수가 끝난 자리에서 내가 끝났음을 발견만 하면 유대교도 끝나고 율법도 끝나고 모든 가능성이 예수 안에서 끝났잖아요. 바로 이런 예수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찾아서 방황하지 않으려면은 그 예수의 자리가 자기 자리인 줄 참 인식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참 안식에 거할 건데 요즘 뭐 밤잠 설치는 사람들이 또 그래 많다 하네. 아이고. 하나님 나라에 왔다는데도 밤잠을 설치는 사람이 많대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추수할 때가 됐다 이 말이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타작마당이다 이 말이라. 타작마당이다. 타작마당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한편에서는 기쁨의 단이 거두어지고 한편에서는 슬퍼하고 이를 가는 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이 타작마당이다. 생명과 생명 아닌 것이 다 나누어지고 분별이 되는 그런 게 하나님 나라예요. 타작마당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시간이 드디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시간입니까? 그렇죠? 구약에도 보면요. 성경 안에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역사적 타락 마당이 있어요. 제일 먼저 역대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한 곳이잖아요. 바람이 부는 높은 곳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떨면은 막 개가 날려가고 알곡만 사고 목이 남는데 그런 높은 곳에다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역사 안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려고 하니까 잠깐 해가지고 수장이 안에 나무에 걸리는 걸 잡아가지고 대신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그, 그 모리아 산의 제단을 말하는 건데 그 다윗이 훗날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이 어느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라.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싹 했네. 인구조사를 한다는 건 전쟁하겠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물어도 안 보고. 그래가 하나님한테서 벌을 받아가지고 막 7만 명이라는 백성들이 죽고 막 난리 났는데 막 다윗이 막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막 하나님 살살 빌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단을 쌓아. 어디에서 단을 쌓았는가 하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모리아산, 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같은 곳이고 솔로몬 왕 때에 그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그 제단을 쌓은 그곳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거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 인생의 타작마당이에요. 거기 성전이 지어졌다는 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네 아들 솔로몬에게 맡겨라 해가지고 솔로몬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타작마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제단을 통해서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다 쓴 겁니다. 예수가 찾아왔다. 하나님 나라가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제단 앞에 드려졌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이것은 이제 제단으로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예수의 타작마당도 있습니다. 예수 이후에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자리가 바로 제단이다. 제단. 우리가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모든 것이 불타는 곳이고 생명 안에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는 곳이 바로 이 자리다. 예수께서 그렇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리고 한참 있다가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게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 대략 한 1000년 지나고 나서 생긴 현상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성전에 장사치들이 막 너무 많고 성전들을 가득 채웠잖아요. 제사장들은 어때요? 막 교권과 무력으로 막 성전을 통해서 이권을 취득하고 막 그런 엉망진창이지.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성전을 통해서 이권을 챙기려는 하는 것이 예수 시대뿐이겠어요.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에서 성공하라 하면 이런 데서 좀 자유로워야 된다. 이런 말. 왜냐하면 뭐 목회하다가 이런 휘말리면 또 한 방에 가는 거라. 한 방에 가버리는 거예요. 항상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고. 그래서 예수가 타작마당의 주인으로 와가지고 성전을 싹 청소한 거라. 성전을 청소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을 싹 청소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는 성전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타락한 것처럼 우리가 오만 잡것으로 꽉 차가지고 막 뭐 하면 좋겠노, 뭐 하면 덕이 되겠노, 어디 가면 이익이 남겠노, 막 이런 걸 꽉 차 있는 거라. 이건 한 방에 싹 정리했다 이 말이지. 타작마당의 주인이 되고 오셔가지고 예수가 찾아오면 모든 게 정리됩니다. 영수야 알겠지? 응? 예수가 그래 아멘. 복음 초기와 대단하. 말기에 아멘. 두 번씩이나 이 성전 정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 그때만 하고 말았겠네. 지금도 하는 거라. 지금도 매일 그런 일이 있기만 하면 찾아와가지고 싹 정리하고 싹 정리하고 친히 청소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친히 참 성전이 되셔가지고 우리 앞에 참 성전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야, 이제 다른 재단 없다. 내가 재단이다. 내 안에 오면 내가 참 성전으로 참 하나님 모시게 된다. 죽음의 종로로 가는 모든 인생들 앞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야,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에게 인생의 본질을 보이셨잖아요. 이게 인생이다. 이게 인생이다. 아멘.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아멘.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살았지만 나는 피조물 인생이다.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 게 인생이다. 너희가 나를 보고 인생을 알아라. 헛된 데 매여 종로를 가지 말고 나를 보고 참 인생을 깨달으라 하고 자기의 전 인생을 우리한테 전시해 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종교 안에서 막 기독교 안에서 머릿속에 덕지덕지 붙어갖고 이상하게 귀신스럽게 막 만들어 놓은 그 예수의 모든 덫이란 것을 싹 정리해야 됩니다. 싹 정리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는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타작마당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그래서 예수 앞에 오기만 하면 알곡과 알곡과 쭉정이로 심판받고 한편으로는 하나의 나라, 한편으로는 영원한 불못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라. 지금 이런 나라를 가지고 예수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갈림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타작마당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그분이 참 타작마당이고 참 성전이잖아요. 그분 안에 오면 우리 인생의 알곡과 쭉정이가 다 갈라지게 되고 다 깨끗하게 되고 예수 이외에 필요 없는 것들 내가 필요 없는 게 많아요. 그 누가 와서 청소 안 해주면 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청소 잘하는 분이 와서 청소 싹 해줘야 돼. 우리 집에 저기 누워 계신 저분도 청소 정말 잘하거든요. 뭐 잠시 잘못 놨다면 다 없앴고요. 자기한테 중요 안 한 건 싹 없애버린 거야. 야, 내가 옛날에 그래 가면 신발 하나 놔뒀는데 뭐 그것도 싹 내버리더라고. 그래갖고 신발 찾는다고 막 누구 줬대 벌써 내버려가지고. 자기한테 필요 안 한 거. 예수가 우리 인생을 찾아오면요. 예수에게 필요한 거 싹 정리해버려. 싹 청소하고 도말해버린다니까. 남는 게 없어져. 남는 게 없어져. 그래서 구약시대의 타작마당, 예수의 타작마당 했는데 우리는 어떤 거?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 타작마당으로 예수가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3등분 딱 되고 나니까 그래 오늘 본문이 딱 생각나는 거라. 야, 하나님의 타작마당, 예수의 타작마당이 시작됐구나. 가을이 기쁘고요. 깊고 배가 누르기가 내 화면 뒤에 보면 저 누런 논 저게 바로 우리 마을입니다. 제가 가을에 우리 동네 논을 찍은 거라. 예? 야, 어릴 때 벼 타작마당에 가면요 누런 볕단을 탈곡제 탁탁탁 털잖아요. 막 밟아가면 탈곡제 쭉 털면은 막 쫙 털고 나면 볏짚 딱 던져내 한쪽에 던지고 그 나중에 볕단을 한쪽으로 다 모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알곡하고 막 이렇게 섞인 볏짚 그 뭐고 쭉정이하고 함께 막 켜에 넣어가 막 바람 부는 데 가서 탈탈탈 털잖아. 그러면 막 바람 세게 불면은 막 쭉정이 다 날라가지요. 다 남는 건 뭐라? 알곡만 소복이 남는 거라. 그래 힘 있는 놈은 막 바람 부니까 멀리 날아가대. 쭉정이는 저 멀리 멀리 날아가더라고. 저 멀리 멀리 날아가고요. 알곡 요거는 무거워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어. 그냥 서버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라. 야, 그 자리 사옥남아. 그래 부품 많은 거 거품 이게 뭐고 배 털고 나면 제일 부피가 많은 게 뭐야? 벼쭉대기 지금 뭐고 벼대잖아 벼대. 그건 뭐 나중에 이제 엮어가지고 지붕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거 전부 불쏘시개로 들어가는 거라. 야, 그 나는 와 교회가 3등분 되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지 몰라. 야, 하나는 막 바람 부니까 쭉대기로 날아가 뿌고 하나는 막 덩치는 많은데 하여튼 뭐 불쏘시개로 다 가버리는 거라. 남는 거는 곳간에 알곡만 소복이 들어가는 거라. 힘없어 아멘, 오도 가도 못하고 막 바람 불어도 날아가도 못해. 그냥 서버이 그냥 아멘, 떨어져. 아멘, 거기 자리 아멘. 딱 남아 있어요. 야, 참. 왜 이게 이런 게 보이는 거 모르겠어. 어, 어, 어. 참 가장마다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날아가고 볕다는 한쪽 농가에 쌓아놓고 나중에 이제 불쏘시개로 가고 알고만 추수해가지고 주인이 가만히 넣어가지고 곡간으로 탁 가져가는 그 농부가 이 가을에 얼마나 생각나는지 응, 하나님 나라의 타작마당에서 우리는 과연 알곡인가 쭉정이인가 아니면 백집단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발견되면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게 아니잖아요. 응, 그래 그래서 예수로 살아가는 지체가 되면 응, 타작마당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거라. 응, 야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응,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지만요. 이런 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라. 옛날에 우리가 이런 걸 몰랐을 때는요, 이 생명을 몰랐을 때는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뭐 얼마나 조바심 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상관이 없이. 알곡은 주인이 추수할 때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타작마당을 눈 빠지게 기다리는 거라. 시험 때를 기다리는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형편이요. 예수가 왔던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도 너무너무 이스라엘 혼란스러운 거라. 로마의 압제가 있고 막 그 종교의 지도자들은 막 온갖 비리를 다 행하고 있고요. 갈릴리처럼 이제 변방에 있는 사람들은 춥고 배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요. 얼마나 힘들고 그런 상황이라. 지금 근데 이번 주 한 주 내내 형제 자매들 들려오는 소식들도 막 다 힘들다 죽겠다 막 잠 못 잔다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야, 우리가 사분오열된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나? 어디로 가야 내가 살겠나? 이런 소리잖아, 그지? 요한복음에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고아처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신다 했거든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안에 오면요. 우리가 더 이상 영원한 고아도 아니고요. 영원한 과부도 아닙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두가 아버지가 있고 남편이 있는 전혀 외롭지 않은 그런 세계가 이미 우리 앞에 온 거예요. 나는 화요일 날 장명성 형님이 우리가 이제 새 양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른 말로 말하면요. 얻어먹는 양식 말고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 인생의 밭에서 우리가 스스로 경작해서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알아줬어요. 예수는 아멘.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의 운명이 나로 발견이 되면 예수의 삶의 행적 모두가 다 내 인생으로 해석이 되면 바로 예수의 양식을 내 양식으로 먹을 수가 있어요. 예수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했듯이 우리가 바로 그런 생수를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을 살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너무 길게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